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건 휴가가 끝난다거나 직장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삶을 거쳐온 뒤 당신의 영혼이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준비하고 있다는 감각 말이죠. 오래전부터 문화와 전통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혼이 끝없이 환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혼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성장하고 그 마지막 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 어쩌면 수천 번의 전생을 지나며 성장한 영혼이 이제 조용히 영적 졸업을 준비하는 징조 말입니다. 이건 죽음이나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에 관한 것이죠. 지구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교훈을 마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살고 사랑하고 배워온 끝에 더는 고통이나 망각 속에서 다시 배우기 위해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영혼이 보여주는 9가지 징후를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건 당신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건 늘 느꼈지만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말로 정리해 줄 겁니다. 어쩌면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의 영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어릴 적 TV에서 본 장난감에 집착했던 기억 있나요? 혹은 10대 때 유행하는 운동화를 갖는 게 인생의 전부 같았던 순간을요. 만약 지금이 마지막 생이라면 그런 감정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을 겁니다. 이건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첫 번째 신호는 물질적인 것에서의 벗어남입니다. 수도승처럼 살거나 일부러 가난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건이 예전처럼 큰 힘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영혼들은 이미 여러 삶에서 부와 가난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기도 했고 노예이기도 했으며 부유한 상인으로 살기도 했고 소박한 농부였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삶을 통해 깨달은 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집에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다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쇼핑을 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울해서도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영혼이 그 길을 충분히 걸어봤고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엔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나중엔 진짜 필요한지 스스로 묻게 되죠. 그리고 결국 물건보다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새 가구를 사는 대신 여행을 가고 비싼 시계를 사는 대신 친구와 저녁을 함께하는 걸 택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됩니다. 꼭 필요한 데 쓰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거죠.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망이 줄었다거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단지 영혼의 필요가 자아의 욕망보다 더 크게 말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요. 이 물질에서의 분리는 영혼이 큰 전환을 준비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끈을 서서히 풀고 사랑과 지혜, 영적 연결이 진정한 기준이 되는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고통받을 때 직접 겪어본 적 없는데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당시엔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나중엔 완벽한 선택이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된 영혼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설명하기 힘든 지혜입니다.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은 이전 수많은 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순간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깊은 직관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언제나 길을 안내해주는 내면의 GPS 같은 것이죠.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선택은 맞아떨어집니다. 이 지혜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차립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소통 채널에 접속하는 것처럼요. 대화하다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정확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꼭 들어야 할 위로 혹은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조언인데도 깊이 울림을 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내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직관은 때로는 미래를 예감하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는 전화가 오기 전 누가 걸려올지 아는 것처럼요. 조금 더 깊게는 가까운 사람이 큰 인생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기한 건 이런 지혜가 공부나 경험 없이도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 용서, 삶의 목적, 영적인 성장 같은 것들을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던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책을 읽을 때조차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걸 떠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지혜는 겸손이 따릅니다.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영원히 오랜 여정을 걸으며 받아온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 쓰지 않고 늘 누군가를 돕기 위해 씁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본능적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차분함과 명료함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흥미로운 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단지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누군가가 큰 결정을 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 속에 수많은 삶을 통해 쌓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영혼이 느끼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피로감입니다. 8시간을 자도 사라지지 않고 여행이나 휴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피로.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우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삶을 살아본 영혼에서 오는 지친 느낌입니다. 마치 이 무대에 여러 번 서본 배우처럼 모든 대사와 등장인물, 결말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지구에서의 삶이 반복적이고 예상 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쫓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드라마를 살아가는 걸 볼 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 겪어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는 예전에 열정을 줬던 것들에서 더 이상 크게 감동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인정, 물질적 성공 같은 것들이 예전만큼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냉소적이 되거나 희망을 잃은 건 아닙니다. 단지 영혼이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해왔기에 같은 만족을 주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10번째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영화일 수는 있지만 놀라움과 첫 감동은 사라집니다. 어느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고 언제 반전이 일어나며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알기 때문이죠. 처음의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피로와 함께 오히려 깊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결승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삶에서 충분히 깊은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성공을 좇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를 이미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이 피로는 갈등이나 드라마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에 힘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논쟁을 걸어오면 금세 지쳐버리죠.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해봤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건 억지로 평화주의 철학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영혼이 전쟁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겪으며 결국 깨달은 건 옳다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이죠. 이 피로는 때때로 설명하기 힘든 그리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가 그립고,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그립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가 그리워집니다. 사실은 영혼이 다른 시간과 삶,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피로는 약함이 아니라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라톤을 끝까지 뛴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며 안도와 피로를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덕분에 당신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노을, 깊은 대화, 아침의 고요함. 지친 영혼은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진짜 안식을 찾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I feel this 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오래된 영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신호일 겁니다. 바로 보편적 연민입니다.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은 개인적, 사회적, 심지어 논리적인 벽까지 뛰어넘는 사랑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켜도 분노를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영혼은 압니다. 모든 가혹한 행동 뒤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모든 상처 뒤에는 배우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요. 이 연민은 억지로 키운 게 아니라 그저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겁니다. 세상을 보면 어른처럼 행동하는 큰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인류 전체를 향한 따뜻한 모성적 혹은 부성적 마음이 깨어납니다. 누군가 잔인하게 행동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판단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 속에서 상처받고 굳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죄하기보다 돕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의 치유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평가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야말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연민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방법은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작은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고 단순히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로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보답이나 인정을 바라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원히 압니다. 봉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말이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사람을 넘어 동물, 식물, 지구 전체로 확장됩니다. 나무가 이유 없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동물이 고통받는 걸 보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연민의 확장은 영원히 개별성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보편적 의식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영혼은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연민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내적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고통조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충분히 넓어 고통을 지혜로, 어려움을 이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간 사회에 적응하려 애쓰는 외계인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사회라는 게임의 규칙들이 낯선 언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영혼이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세상의 시스템과 부딪히는 내적인 갈등이죠. 단순히 청소년의 반항이나 정치적 불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마치 다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는데 맞지 않는 운영체제 위에서 억지로 실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보면 쓸모없는 회의, 권력 다툼, 끝없는 경쟁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의 집착적인 돈벌이와 은행 장부의 숫자에 매달리는 모습도 낯설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요? 이런 단절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세게 아부해야 하는 직장 문화나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영혼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런 권력과 복종의 연극은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이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은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와 확인을 원할 때 당신은 진짜 연결을 원하죠. 얕은 디지털 소통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소비 문화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빚까지 내서 사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 감정을 조종하는 마케팅은 당신 눈에는 큰 사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힘든 건 교육과 직업 시스템과의 갈등일 겁니다. 공부를 잘했더라도 늘 중요한 본질과는 연결되지 않은 지식만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 행복해지는 방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연도만 외웠던 거죠. 직장에서도 인간성보다 생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혹시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으면서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영혼은 이곳에 봉사하러 온 것이지 자본주의 기계 속 톱니바퀴가 되려고 온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게으른 건가? 사회에 적응 못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갇혀있는 게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삶의 방식을 찾게 됩니다. 더 의미 있는 직업, 더 진실한 인간관계, 더 단순하고 충만한 생활 말이죠.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 있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시스템과 거리를 둘수록 그 안에서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흐름에 거슬러 싸우는 대신 지혜롭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적 게임을 하지만 진짜 자신을 잃지는 않죠. 이런 단절은 당신의 영혼이 물질적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 삶에서 특정한 일이 반복되는지 이유 모를 두려움이나 설명되지 않는 재능의 근원을 궁금해한 적 있나요? 영혼의 체계널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영혼의 도서관에 접근하는 법, 카르마의 패턴을 이해하는 법, 삶의 사명을 활성화하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각 단계에 맞춘 의식들과 60일까지 특별한 명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답을 찾고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다음 변화는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6번째, 신호인 다른 삶에서 온 기억과 꿈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본 적도 없는 곳이 낯익게 느껴진 적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친근함을 느낀 적은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데자뷰나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과거 다른 삶에서 지니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오래된 영혼일수록 이런 기억에 더 쉽게 다가갑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이제 하나로 묶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삶과 삶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서 다른 존재였던 때의 정보가 현재의 의식으로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은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며 배운 적 없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 꿈에서 깨어날 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었다는 묘한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억들은 명상이나 깊은 휴식의 순간에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세의 농부였던 자신, 고대 로마의 상인이었던 자신, 혹은 부족 사회의 치유자였던 자신을 스쳐보게 되는 거죠. 특정 문화에 유난히 끌리거나 가본 적 없는 나라나 경험해본 적 없는 예술에 강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을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하기 힘든 호감이나 거부감을 느낀 적도 있나요? 그것 역시 과거의 삶에서 이미 인연을 맺었던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익사한 적도 없는데 물을 심하게 무서워하거나 갇힌 적도 없는데 폐소공포증을 겪는 경우가 그러졌습니다. 이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 삶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악기를 쉽게 다루거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활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삶에서 그 능력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기억들이 단순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 당신의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려줍니다. 단순히 로마 군인이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 경험이 현재의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창의성, 힘, 지혜가 지금의 당신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고 복습을 하듯 영혼은 살아온 모든 경험에서 필요한 교훈을 다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들은 과거에 당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가난과 풍요, 남성과 여성, 사랑과 거절까지 모두 경험해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단일한 경험도 당신의 전부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당신은 한 번의 삶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이 갑자기 빨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 발견의 여정이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듯한 느낌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삶을 사는 영혼의 7번째 신호, 영적 각성의 가속화입니다. 다른 이들이 수년간 배우는 영적 개념을 당신은 며칠, 몇 주 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요. 명상, 에너지, 차크라, 우주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동시성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고 답을 찾고 싶을 때 책을 펼치면 첫 페이지에서 답이 나오며
힘든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우주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조율되고 근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우주의 VIP 채널에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때로는 예언처럼 현실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꿈에서 미리 보거나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현실에서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잠재의식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실제로 금방 현실화되죠.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혼이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법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관은 점점 더 예리해져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측하고 주위의 에너지를 투명하게 감지합니다. 마치 영적 감각이 최고 민감도로 조율된 듯합니다. 예전엔 힘들었던 명상이나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영적 가이드와 연결되거나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받기도 하죠. 가장 인상적인 건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각성이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던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답을 찾으며 예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 모이고 깊은 우정과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영적 위기도 찾아오지만 이전보다 훨씬 빨리 극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더 성장합니다. 시간도 다르게 흐르는 듯 느껴집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혹은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죠. 이는 선형적인 시간 감각을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차원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민과 치유 능력도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직관적으로 치유하는 힘이 커지고 당신의 말과 에너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이 모든 가속화는 영혼이 마지막 전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큰 결승전을 앞둔 선수처럼 영혼은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런 강렬한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삶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평생 1단 기어로 달리다가 드디어 제대로 가속하는 느낌입니다. 8번째 신호는 출발을 위한 무의식적 준비입니다.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더라도 영혼은 긴 여행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오래된 감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아직 주지 못했던 용서가 우선순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창작 활동을 하거나 젊은 세대를 돕거나 공감하는 일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당신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라날 씨앗을 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전하며 젊은 영혼들의 멘토가 됩니다. 마치 걸어 다니는 도서관처럼 지혜를 전해주려는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도 바뀝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삶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복잡한 일이나 피상적인 관계보다 진정한 관계와 진짜 경험, 의미 있는 순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많지 않은 듯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영적 긴박감이 밀려옵니다. 그 결과 수행, 치유, 영혼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죠. 당신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같은 파동을 가진 이들이 가까워집니다. 마치 여정을 함께할 마지막 영적 팀이 꾸려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는 마음이 커집니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나누며 더 깊이 헌신합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알게 됩니다.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준비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강하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이 되살아나죠. 마치 책을 덮기 전에 사진첩을 다시 넘겨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꿈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만남이며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다시 만날 준비를 돕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끝없이 길지는 않다는 직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는 당신이 점점 깊은 평화를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느낍니다. 영혼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혜와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9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가면도 꾸밈도 타인의 시선도 없이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비판은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칭찬도 자아를 부풀리지 못합니다. 안정감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고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고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진짜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죽기 전에 수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급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고 깊이 사랑했으며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단지 보너스일 뿐입니다. 관계에서도 자유를 경험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집착이나 질투가 줄어들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창의성도 해방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예술,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깊은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란 없고 배움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언젠가 당신의 빛을 알아볼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깊은 동반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자유는 미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몇 걸음을 못 내다봐도 영혼은 언제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질수록 오히려 모든 것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더 큰 의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는 결국 보편적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삶을 사는 영혼의 표징입니다. 변명도 두려움도 스스로 만든 한계도 없는 자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규정하려 해도
끝내 진짜 자신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많은 부분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아마 지구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퍼할 이유가 아니라 축복할 일입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를 곧 졸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삶이든 마지막 삶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을 사랑으로 살고 꾸준히 성장하며 인류의 의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의 속도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특별하고 고귀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축하하며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인간 경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